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1945년 9월 2일까지 그렇게 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6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이 나치 정권이 서구 유럽의 모든 나라를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끼리 서로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년간의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서구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황폐화되고 인간성, 도덕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지만 사람들은 무너져 내린 이 모든 건물이나 환경을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되는 대로 살겠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 서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20세기 1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고 불렸던 프랜시스 쇠퍼 박사, 미국의 프랜시스 쇠퍼 목사님이 이대로 서구 사회를 내버려 두고서는 안 된다, 저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을 품고 스위스 알프스산 웨이모라는 조그만 마을에 통나무로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집 입구에 프랑스어로 라브리라는 간판을 내다 걸었습니다. 라브리는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라브리로 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농사도 짓고 밭에 일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체험을 나누면서 믿음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인간성도 회복하여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랜시스 쇠퍼 목사님이 세운 이 라브리 공동체에 세계 각지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수확을 거두어들여서 같이 요리를 하며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의 상처받은 그 신령 영혼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완전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회복되어 돌아가고,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이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구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만나고 있는 환경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우한 폐렴의 팬데믹 속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좌절하고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무엇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느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이고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실제로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라블이라는 간판은 걸지 않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라브리가 되어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들 주변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라브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바로 한 개인이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한 개인을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으로 이끌어내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라브리가 되어 상처받은 영혼, 낙심하고 있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그 깊은 방황 속에서 낭망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라고 본문에 소개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성전 입구에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깡통을 놓아놓고 그곳에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의 돈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공치지 않고 사람들이 구걸해 주는 돈으로 오늘 하루도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뛰어넘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이 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동냥하여 먹고 사는 것이 비전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비전을 뛰어넘어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오늘도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동전 몇 입을 가지고 겨우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이 성전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는데 오늘 이 본문, 이 현장, 이 시간대에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베드로에게 당장 그 주머니에는 없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에는 네 것, 내 것 없이 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식량이면 식량, 옷이면 옷, 수많은 생필품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돈도 가져다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욕심을 내어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량을 가지고 가면 또다시 채워지고 돈을 가지고 가면 또다시 돈이 채워지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돕고 싶었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한 푼 두 푼 돈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병에서 저를 치유해야 되겠다. 저를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간절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말은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선물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만약 이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었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리교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고 자랑하는 미국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리교의 파송을 받아 인도로 가서 평생 죽는 날까지 선교사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스텔리 존스 목사님을 성자라고 부르며 추앙했습니다. 그랬던 이 스텔리 존스 목사님이 69세가 되던 해에 인도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풍 병자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미국 보스턴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21세기 의학이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텔리 존스 목사님이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진료하러 오실 때마다 저에게 한 가지 선포를 좀 해주십시오. 스텔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제가 의사인데 어떻게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간곡한 요청에 매일 진료를 보러 이 목사님에게 오면서 스텔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지못해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없는 몸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 의사가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회진이 끝나고 나면 간호사가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하며 들어옵니다. 간호사에게도 부탁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를 보러 오실 때 굿모닝 인사 대신 셀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해 주십시오. 처음에 거절하던 간호사도 그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 선포를 해줍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계속해서 셀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마다 셀리 존스 목사님이 침상에 누워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은 의사도 그렇게 생각했고 간호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6개월이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의사와 간호사가 셀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셀리 존스 목사님이 아멘 하는 순간 뇌출혈로 쓰러져 중풍병자가 뛰어있던 이 셀리 존스 목사님 몸이 완벽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6개월 만에 그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나서 곧장 인도로 돌아갔어. 1972년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9년을 더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하였다. 아멘.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아멘. 알고 우리 모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라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 그냥 허공을 외치는 선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가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보스턴의 한 지하병동에 어린 소녀가 혼자 격리되어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난폭해져서 온갖 욕설을 하며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때리고 해서 혼자 이 소녀를 지하 병동 독실에 그렇게 입원시키고 그에게 치료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난폭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도 이 아이를 포기하고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독방 병실에서 혼자 홀로 외로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은퇴한 한 간호사가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찾아갔지만 역시나 이 은퇴한 간호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이 소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건 말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은퇴 간호사의 끈질긴 전도의 노력 끝에 6개월 만에 이 소녀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이 은퇴 간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나같이 고난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그가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폭력적 성향을 가졌던 소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렌 켈러이고 은퇴한 이 간호사가 바로 앤 설리반, 메이시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부모조차도 포기했던 이 헬렌 켈러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긋지 못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절실하게 체험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도 치유와 회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전의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상당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었지만 저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고기를 잡던 그 배에서 베드로가 헤엄을 쳐 해변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해변으로 나와봤더니 예수님께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와라,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침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질문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이곳에 내려와 있는데 너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얘들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제자들은 다시 힘을 내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매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그 모여있는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같이 임하였고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첫 기적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잔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보내어 주신 그 성령님은 이미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라도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황폐화되고 모든 사람이 꿈을 잃고 좌절할 때 프랜시스 세프 목사님이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서구 사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한 폐렴의 팬데믹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라브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이 라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브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 성령 충만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시키는 이 시대의 라브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 실망하고 좌절한 영혼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